자, 오늘 내용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같이 하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모임에서는요, 우리 복음이 하나의 사실로 머무르지 않고 나와는 관계없는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 남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우리와는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하나의 어떤 교훈이나 정신으로 삼아서 살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런 내용도 나누었었어요. 왜 똑같은 복음을 듣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복음에 반발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좋은 내용이다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기도 하고 거기까지 머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똑같은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어떤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해를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이 진짜 조명해주는 핵심은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사실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모임에서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죠. 8장 9절에서 지난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선포를 해버렸어요. 너희들이 혈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나 없나의 여부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력,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성령에 대해서 할 텐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성령 같은 걸 이야기할 때 뭐 막 어떤 은사적인 그런 좀 오순절적인 것을 보통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따가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나 아니면 기회가 되면 그런 은사적이고 어떤 좀 권세적인 그런 성령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행하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그것부터 공부를 해버리면 우리 그 신앙이 이상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고 또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사실은 로마서 8장이 성령을 가르치는 부분은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의 주제 자체가 성령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는가,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받는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놀랍고 기쁜 것인가, 이것이 8장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게 어색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역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읽었던 부분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왜 성령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를 하는가, 과연 이것이 어떻게 성령의 중요한 역사하심이 되는가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8장 9절 한번 다시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 나왔는데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의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단언을 했고요. 그리고 8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자, 8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이렇게 대비해서 나오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 무엇을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어쩌면 우리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 아닐까 싶어요. 은사적인 것 좋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한때 그것을 굉장히 찾아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또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방언도 나오고 눈만 감으면 막 이상한 게 보이고 정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인치심의 사역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너무나 간과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은 사실은 우리가 교리를 이야기하면 가장 핵심이에요.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중생의 교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중생,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요새 그 구원파가 그 거듭남을 너무 강조를 해버려가지고 제가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 구원파인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중생의 교리는
현대 교회에서 굉장히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거듭남의 부분. 우리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세요?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했던 이야기 한 구절을 제가 인용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었었어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라고 칭하며 그들로 하여금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영적 무지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구원받았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챌린지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이 현대 교회의 비극이다.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한 교리가 사라진 현대 교회에서는 번영신학이라는 게 나오죠. 그냥 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양하면 믿는 사람이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잘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번영신학이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번영신학이라는 게 나와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나은 나가 되고 더 나은 나, 그런 책이 나왔죠. 어떻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고, 이런 번영신학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또 반대로 가면 구원받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살짝 뒤로 한 채, 아니면 조금 간과한 채 그저 은사에 파묻혀가지고 마치 저는 오순절 교단을 그거 하는 건 아닌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정말 구판이 벌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모두가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중생의 사역은 살짝 미룬 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찾다 보니까 그런 극단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이 사실, 우리의 거듭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중생이 너무나 깊고 신비하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하지만 그때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중생인 것 같아요. 이 거듭남의 기쁨, 거듭남의 신비, 거듭남의 어떤 영광, 그런 걸 것 같아요. 예. 자, 로마 교인들을 향한 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이 거듭남의 결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제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그 이끌어 가심 속에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받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다라고 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중생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신에게 하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절대자한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이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애태우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못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나,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나, 그 감격이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중생의 모습이에요. 중생의 모습인데, 성령은 그래서 그 기도가 변하게 하죠. 예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늘 똑같음을 반복하면서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 그 기도가 정말 내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고, 말씀을 대하는 것도 그렇죠. 내가 오늘 하루 바르게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읽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표현이 있죠. 말씀을 먹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먹는 기쁨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먹기 시작해요. 모두가 그런 말씀을 정말 먹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중생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이 중생,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우리 니고데모를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같이 보시죠. 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적을 아무도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항상 볼 때마다 새로워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니고데모.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지도자라고 하면 좀 우리가 감이 잡히지 않지만 종교적으로도 그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 종교의 권한의 최고 산헤드린 공원의 멤버였다라고 한다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70명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그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다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밤에 찾아왔다면 이것 자체가 큰 스캔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유대를 다스리는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고요.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볼품없는 청년에게 자기가 찾아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스캔들이었었어요. 자, 거기다가 그 사람이 그 청년에게 그런 말을 해요. 산헤드린 공원 그 유대교 지도자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 니고데모 저 사람이 와서 예수에게 그냥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 엄청 놀랐을 거예요. 자, 그랬다면 우리가 이 지금 니고데모를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서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바로 새롭게 하소서 섭외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넌 아니다. 네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너 사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온 줄 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왔다고 할 수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더 큰 스캔들이에요. 그죠? 근데 니고데모가 과연 이 거듭남이라는 이 개념을 몰랐을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만 보면 니고데모가 되게 놀라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야기하죠.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실제로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라는 개념을 몰랐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자, 세례를 주는 그 표적이 그거잖아요. 그 의미가 예전에 이방인으로서의 지었던 모든 죄는 씻고 이제 새롭게 유대인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에 너는 유대인의 모든 관습, 전통,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것을 따라야 한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네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 라고 나중에 얘기하시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한계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죠? 자,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제식을 따라야 돼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할례를 하고, 그죠?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제사를 제대로 지내나, 희생제물을 바치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새로운 유대인의 삶을, 유대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볼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난 시점이 언제죠? 예,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예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거듭남의 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3장 거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거듭날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좀 이따 나오는 거죠. 몇 절인가요? 예. 거기 그런 말씀 하시죠? 성령은, 예, 오고 가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어디로 가는지. 예, 8절.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거듭남은 육체적인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는 그것이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것도 육적인 행위일 뿐이다. 전혀 거듭남이 아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그 성령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육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성령이 행하는 거듭남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물하고 성령을 따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 표현 기법이에요. 이것은 보통 그 유대인들이 그 두 가지 명사를 놓으면은 하나의 명사가 다른 명사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형용사로 바뀌어버려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자, 물과 성령이 있다 그러면 물로 세례를 주고 난 후에 또 성령의 세례를 준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요단강 물로 세례를 줘서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요단강의 물이 아니고 성령의 물로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죠. 물과 성령을 할 때 성령이 형용사가 돼요. 너희들이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다. 이 성령의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법이었었어요. 비슷한 게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다시 한번 나오죠.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뭘로요?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 똑같은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신령은 무엇이고 진정은 무엇이고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보통 그렇게 하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진리의 영이에요. 영은 영인데 진리의 영.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는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래요. 똑같은 명사가 두 개 나올 때는 하나가 다른 것을 강조하는 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요단강의 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물로 성령의 세례로 거듭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예,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에요. 혈통으로 새어나는 게 아니고 육정이나 사람의 뜻, 내가 결정했어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게 어렵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다. 성령의 물로 거듭난 자들이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되게 감격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거들, 어떤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저 육적인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몇 번 나왔죠. 육신의 할례를 받는 거 그거 유대인 아니다.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그 믿음은 본질의 변화가 있는 거듭남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아까 조금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보았듯이
이때까지 니고데모가 보아왔던 거듭남은 사람의 뜻에 의한 거듭남이었었어요. 내가 이방인으로서 살았지만 이제부터 유대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다. 점점 어렵죠. 그죠? 니고데모의 믿음은 여전히 육에 기초한 육적인 변화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때까지 알고 공부하고 가르쳤던 모든 것이 사실은 성령과는 관계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은 육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온 그 볼품없는 청년들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잖아요. 아닌가요? 정말 볼품없는 나사렛 시골에서 온 청년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드리긴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것하고 예수님이 누군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있어도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확실한 규례에 따라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행해지는 그런 어떤 의식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흐름, 그런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육의 믿음을 가진 니고데모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요한은 하필이면 이 기록을, 니고데모와의 기록을, 대화의 기록을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놓았을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본질이 변하는 걸 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본질이 변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본질이 변하지 않은 채 겉의 것이 바뀐 것으로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더 슬픈 것은 그런 니고데모를 많은 사람들은 영적이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 것은 표적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도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어요. 이상하다는 것은 느꼈고 자기 신분에도 불구하고 밤에 찾아올 정도로 용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꾸중만 듣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믿음은 성령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니고데모는 사실 굉장히 신사적이고 그죠? 굉장히 괜찮은 거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달라요. 니고데모의 한계는 딱 거기에요. 니고데모는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이죠. 이 육신의 땅, 사람의 땅에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최고의 어떤 권력을 누리거나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니고데모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우리 그 성경에 보시면 요한 그 거듭난다라는 것에 각주가 조그맣게 붙어 있죠. 그죠? 예, 거듭남의 각주가 또 다른 말로 뭘로 되어 있죠? 위에서라고 되어 있죠. 예. 거듭난다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인 것이죠. 아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Born of God.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도 사실은 하늘로부터 나는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땅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땅으로 태어난 이 존재가 죽어버리고 십자가에서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왔던 그런 우리 믿음의 어떤 증거라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이라던가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 사실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말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어떤 그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의 어떤 그러한 그 모습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하늘로부터 난 자들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개념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잘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 그것에 대한 자각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지라고 그냥 쓱 넘어가는, 거기에 많이 취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나 또 다른 유대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가깝게 느껴왔던 어떤 제식적인 또 공개적인 결단,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끌림을 받을지 육의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난다면 육의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육의 사람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예수님 역시 그걸 알아보지 못한 니고데모를 질책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약속을 하세요. 놀라운 권세를 약속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조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접함, 또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성령의 역사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조 과정 마치고 나서 저의 구원에 확신합니다 하면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도장 찍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도장을 찍어줘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도장이었죠? 성령의 인치심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이었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내가 보장합니다라고 성령이 인쳐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치심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임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저 사람에게는 양자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지적인 동의도 아니고, 우리는 학습 굉장히 반복된 학습의 결과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놀랍고 성경 말씀 참 좋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또 공부하고 싶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깊이는 훨씬 더 깊은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라는 이 기쁨,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하는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성령의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왜곡된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아까 우리가 거듭남이 하늘로부터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듭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라면 거듭나지 않은 우리는 땅으로부터 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가보죠. 창세기 3장으로 가보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8절, 19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생명이었던 우리가 다시 땅의 자식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창세기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수고하다가 또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바로 땅의 자식들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인생의 종착이 어디죠? 또 땅이에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수고하고 살다가 땅으로 그냥 돌아가요. 이것이 땅의 자식이에요. 땅의 자식을 예수님은 또 뭐라고 표현하셨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땅을 주관하는 것이 마귀니까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땅의 자식,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흙의 자식, 땅의 자식, 그리고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니까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그 땅의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땅이 내는 소산을 먹으라고 해요. 밭의 채소를 먹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딴 것이 아니고 이제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가. 그죠?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는 땅의 자식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자, 이제 육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고 반드시 수고해서 땀을 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되죠?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수고를 하게 되면 무엇이 따라오게 되죠? 걱정이 따라오게 되죠. 그죠? 경쟁이 따라오게 되고요. 때로는 우열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이 들어갈 수도 있고, 술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삶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땅의 자식은 땅의 소산을 먹고 자라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그것이 구원의 여정을 상징하는 출애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땅의 소산을 수고해서 먹어야 살 수 있던 땅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유월절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늘의 양식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자,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이들에게 여기서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음이 어떤 의미인지 로마서 6장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죽었어요. 그죠? 예전에 종살이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세례였었어요. 그죠? 자,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죠? 예.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저주받은 사람들이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던 사람들이 그 광야의 삶, 광야지만 사실은 구원의 여정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료를 마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신령한 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 거듭난다라는 것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양식을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운명에 있던 우리가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또 하늘로 돌아가는 하늘의 자식으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의 자식이에요. 이렇게 땅의 자식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거듭남의 유일한 길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이고 또 기쁨이고 영광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더 착한 사람이 되었고 더 선한 사람이 되었고 더 성실한 사람이 되었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사실은 복음의 능력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요. 이것은 니고데모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죠. 복음은 땅의 자식을 하늘의 아들, 딸로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자리까지 가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땅으로부터 난 아들, 딸, 땅으로부터 난 아들, 또 성령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난 아들을 성경은 이제 그때부터 구별을 짓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짓다, 거룩하게 한다, 의롭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제 종의 영으로 살다가 양자의 영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또 갈라디아서에 있거든요. 한번 가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아니라. 예,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보내심으로. 어떻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아들이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똑같죠.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복음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여기에 대한 감격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감격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가를 알고 난 후에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하실 수가 있나? 이걸로 끝 아닌가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복음의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을 칭하는 또 다른 참으로 귀한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그 밑에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2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인데요. 네,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자,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두 아들이었지만 하나는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 났다 그러고 하나는 무엇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28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약속의 자녀라고 불러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누구죠? 바로 다음 29절에서 약속의 자녀는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 예, 하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들이에요. 성경이 너무 일관되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해도 육체의 자식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유업이 없죠. 기업이 없죠. 상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나눠 가질 수 없다라는 이것이 구별이고 또 구원이기도 하고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오늘 우리 로마서 본문에서 읽었던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의미 없게 부를 수 있지만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신의 독생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고 수모를 겪으며 죽고 그리고 부활해야 하고 그런 모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감격을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핏뿌림, 예수님의 핏뿌림, 고통스러운 핏뿌림.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딸이 되는 것. 그래서 아들이 누릴 모든 권세를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복음의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어떠세요?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목수를 보고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예수가, 이 볼품없는 이 사람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딸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를 다하지만 그 이상은 아닌 그 자리에 머무시겠냐는 것이죠. 저는 성령의 은사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의 구원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가 모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할 때마다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감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모임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8장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땅의 자식으로 살다가 땅에서 수고하며 땅의 슬픔을 겪으며 땅의 질고만 지고 살다가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구원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또 딸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을 통해 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품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이 보는 최고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최고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